오늘 본문은요, 열왕기하입니다. 오늘 열왕기하와 역대하를 왔다 갔다 할 거지만 오늘은 딱 한 장만 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되게 재밌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밌지 않고요. 사실 되게 잔인합니다. 잔인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열왕기하 11장 어떤 내용인지 우리 지난주 한번 이어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예후가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조를 완전히 다 몰살시키는 이야기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합의 후손들 한 70명의 그 자식들의 목을 한 번에 다 하루아침에 치고 숙청을 하고 남유다의 왕까지도 병문안 왔다가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남유다에는 다윗 왕조를 이어갈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11장이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남왕국 유다의 제7대 왕,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는 왕비였는데 이제 이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이죠. 이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로 시집 오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이랑 시집을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 왕도 자기 형제들을 다 숙청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달랴는 더 심합니다. 자기의 이제 아들이 딱 죽어요. 아들이 딱 죽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달랴가 왕이 되면서 어떤 악한 정치를 하는가가 오늘의 첫 번째 키포인트고, 이 사람이 오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또 다윗 왕조를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그게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은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1장 1절 오늘도 디테일하게 한 번씩 들어가 볼게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네, 여러분이 1절이 되게 많은 걸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 이걸 좀 더 깊게 또 여러 가지 문화나 그 당시의 배경이나 정치적인 이야기들도 같이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이 병문안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딱 죽은 거 보고서 어떻게 하죠? 예. 이 다윗의 혈통, 모든 혈통들을 이제부터 싹 다 하루아침에 숙청을 시킵니다. 마치 예후가 아합의 왕조를 다 하루아침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아달랴도 하루아침에 모든 다윗의 왕조의 뿌리들은 다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칼을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걸 바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사사하는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많았지만 남유다는 쿠데타가 없었어요. 그런데 쿠데타는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뭐냐면 그냥 같은 식구들끼리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달랴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의 남편에서부터 시작되고 아달랴로부터도 이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유지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 이 아달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디테일하게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노란 글씨만 볼게요. 아달랴가 다윗 왕족을 죽이려고 한 이유. 자,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다. 원래는 아달랴가 뭐였죠? 왕비였어요. 왕비였습니다. 왕비. 어떻게 보면 이제 왕비 마마죠. 우리나라로 치면. 왜냐면 왕의 어머니니까. 왕후죠. 왕후 마마라고도 하죠. 그죠? 왕후 마마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면 후보자들이 다 있고 자기가 명분이 없으니까 일단 나의 후보자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다라는 거죠. 경쟁자들은. 자, 두 번째, 바알 숭배 지속 및 페니키아, 즉 두로와 시돈 세력과의 연계. 자, 여러분 착한 사람만 보이는 지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두로와 시돈이 저기 위에 있고요. 그 밑에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그죠? 그 밑에 남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조는 지금 아합의 왕조였죠.
아합의 왕조의 시작은 오므리였습니다. 이 오므리가 두로와 시돈과 동맹을 맺고 그 엣바알이라는 딸을 딱 이세벨이라는 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합과 이렇게 시집 보내면서 바알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무역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했고 무역으로 돈 버는 게 굉장히 크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오므리의 나라라고 주변에서 막 소문이 났다고 했고 아합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무역으로 굉장히 크게 두로와 시돈 때문에 돈 벌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 아합 왕조가 망가졌어요. 아합 왕조로의 혈통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아달랴밖에 없어요. 아달랴가 보기에는 두로와 시돈에서 자기의 동맹군들이 자기의 모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두로와 시돈이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남유다까지도 이게 하나로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쪽에서 아합 왕조들이 싹 끊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혈통을 지켜야 되고 자기가 왕권을 지켜서 저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물자를 받아서 나의 세력을 다시 키워야겠다. 바알의 왕국을 다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의 경쟁자들은 하루아침에 다 죽어도 돼.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그게 다윗의 혈통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들이 얘기해도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내 나라가 중요해. 저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물자를 받아서 내가 무역을 받아서 나는 이걸 다시 키워나갈 거야 라고 정치적으로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 멸망 후 남유다에라도 기득권을 붙들기 위한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을 따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 아하시아도 누굴 따랐죠? 북이스라엘을 따랐잖아요. 아합의 왕조를 따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 중에서도 아합을 따르고 북이스라엘을 따르던 그런 세력들을 모아서 어떻게든 자기가 왕권을 찬탈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다윗 왕조 회복. 이 하나님 신앙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윗 왕조는 죽이고 예배당도 다 죽이고 무조건 하나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박해하고 내 어머니 이세벨이 했던 것처럼 이 남유다도 그렇게 빨리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다윗 왕조들의 혈통들을 다 죽여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의 연관성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아달랴가 시작. 아달랴가 이세벨의 가계를 잇는 오므리 왕조 출신이었고 페니키아의 바알 숭배를 남유다에도 뿌리내리려 했다는 점, 국제, 무역, 정치, 동맹을 통한 권력, 경제적 이득 등을 누렸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걸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뒷배가 누구냐? 이세벨의 뒷배는 바알이다. 이 바알의 나라는 뭐냐? 무역이 가장 잘하고 돈이 많았던 두로와 시돈이다. 원래는 북이스라엘도 두로와 시돈과 동맹국이었고 하나였는데 얘네에서 아합 왕조가 확 무너지면서 공백이 생겼다. 이 공백을 자기가 빨리 여기서 왕권을 찬탈해서 기득권을 딱 갖고 어떻게 한다? 다시 바알의 왕국을 차지한다. 그러면서 저 원수인 예후도 죽여버릴 거고 북이스라엘도 다시 차지할 거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두로와 시돈을 잇는 원 나라, 하나의 큰 나라를 내가 다시 만들리라 하고서 다윗의 왕조를 싹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을 설명하려면 정치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합 왕조의 멸망과의 연관성, 이것도 여러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되, 자, 포인트 노란색 글씨만 한번 여러분 우리 크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조를 통한 메시아 언약을 끊으려는 사탄적 시도로도 해석되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요아스를 보존하심으로 언약의 줄기를 지켜내십니다. 네. 오늘 요아스가 나오는데요. 유일하게 딱 한 명만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그 사람이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조금 더 이따 읽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이유는 뭐냐 봤더니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었다.
이 마귀의 세력이 있었다. 사단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대표로 하는 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세벨이었고 남유다에서는 그의 혈통을 받은 아달랴였다. 예. 이때 만약에 다윗의 혈통이 다 죽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 이 요아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 이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고요.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 또 그 당시의 문화적인 이야기들은 성경 플러스 요세푸스라는 이런 역사들, 이런 역사서들을 다 목사님이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한 장 잘 집중해 주시고 이 얘기, 오늘 영적인 얘기가 되게 많고 마귀 역사가 어떤 건지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 뺏기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자들이 살아내는 가운데서도 여호와하요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네. 이때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다. 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살리세요.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히 깐난애기입니다. 이걸 누가 살리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와이프가 살려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냐? 이세벨이 가장 싫어하는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겨서 키웁니다. 몇 살 때까지? 7살 때까지 키웁니다. 자, 그걸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비밀 아래 붙이시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의 박해를 어떻게 정치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버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는지가 지금부터 키포인트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집중해 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네, 아달랴는요, 여기 7년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횟수로 치면 6년입니다. 예, 6년 동안 왕이 되어서 엄청나게 이때부터 뭘 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겠어요? 당연히 학살하고 막 학대하고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하고 고난과 핍박을 막 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바알의 어떤 이러한 숭배가 더 크게 일어나야 자기의 기득권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바알에 막 부흥이 된다고 하면 두로와 시돈에서도 더 물자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도 다 받아서 자기의 기득권을 키우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고난을 했다는 거죠. 박해를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야다가 엄청나게 잘 버텨주고 그 모든 신앙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싹 뭉쳐줘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키포인트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16절을 우리가 볼 건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떻게 이 요아스 왕을 지켰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7세기가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오일병들의 백부장들을 데려왔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다. 네, 여러분 4절에 보면 가리 사람이 누구고 뭐 백부장이 누구고 호위병이 누구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우리 역대하를 봐야 되는데 그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역대하는 요거 다음 바로 뒤에 나오니까 우리 그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7째 해가 되자 여호야다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시작? 이제 다윗의 왕조를 일으킬 때다. 지금까지는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왕조를 포기하지 않고 세우시기로 했다. 빛이 안 보이고 절망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그래,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라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박해를 참으면서. 그리고 7년째가 딱 되던 해에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꽁꽁 숨겨서 얘가 성전에 애가 하나 있는데 얘가 누군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딱 둘밖에 몰라요. 여호야다랑 그의 아내밖에 모르다 이거예요.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안식일 관광으로 세 반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6절. 다른 3분의 1은 수루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의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왕궁을 철저히 지키게 하도록 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애기가 저쪽에 어딘가 있고 성전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쁠 거 아니에요. 지나다니던 레위인들이 어때요? 아이고, 너 이쁘다, 너 이쁘다, 너 이쁘다 하고 막 머리도 만지고, 아이고, 그래, 이쁘다, 이쁘다 하고서 얘가 잘 크고 이랬는데 어느 날 여호야다가 갑자기 분위기 잡더니 사람들 모이게 하더니 이제부터 내가 비밀을 말해줄게요. 언약을 말해줄게요. 사실 우리가 머리 쓰다듬었던 이 친구는 왕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한 거죠. 이거 비밀입니다. 언약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볼 꼬집고 머리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갑자기 하나로 딱 모여지고 모든 종교인들이 이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는구나라는 기대감으로 3교대로 엄청나게 꼼꼼하게 비밀을 유지하면서 이 거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쿠데타인 거죠. 이 쿠데타를 일으켜야겠다라고 비밀리에 이걸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까지 여러분 저희가 읽었습니다. 자, 7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안식일 기간은 모두 두 반으로 나누어서 임금님께서 계신 주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건데 지금 지키는 건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죠. 그런데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긴장을 놓칠 게 아니고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 원래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일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쉬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 이 거사가 성공하려면 무조건 깨어 있어야 되고 무조건 빈틈이 없어야 된다. 철통으로 보완을 하고 철통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뭘 해야 된다. 이 거사를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절입니다. 8절 시작. 각자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위할 것이며 누구든지 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서 나가고 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9절입니다. 백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안식일 비번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로 왔다. 네,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그 요아스 7살짜리 왕을 딱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또 비밀을 유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안식일이면 여러분 성전에 사람들이 와요. 오죠. 그런데도 티가 안 나게끔 이렇게 탁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때가 되니까 이제 이거를 확 드러낸다라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상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주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네, 1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 12절.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네. 자, 먼저 경비를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밀 유지를 하고 언약을 딱 지키게 하고 이분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7살짜리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죠. 다윗의 혈통이 이렇게 남아있냐? 너무 감사하다. 와, 하나님 진짜 이걸 이어가시는구나라고 딱 여기고 나니까 이제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방패를 받고 다윗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런 전리품들, 그런 것들을 다 칼까지 받았을 그때에 뭐랍니까? 여호야다가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왕관을 씌우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뭘 주냐?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율법서 사본을 얘기합니다. 왕으로서 지켜야 할 거. 그 율법 그대로를 여호야다 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받고 나서 와, 이제 임금님 만세 하면서 백성들이 갑자기 확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에게 가서 14절. 보니 왕이 대관식 규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왕을 보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네,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아달랴가 등장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달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15절.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가 주님의 성전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16절. 그들은 그 여자를 끌어내어 군마가 드나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16절까지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달랴가 자기의 이익과 바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 다윗의 모든 혈통을 다 쳐 죽였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사람은 깐나락이었고 요아스 왕이었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힘으로 그 아이를 비밀리에 키웠다. 성전에서. 그리고 7살이 되는 해에 이제 거사를 꾸리려고 사람들을 부르고 레위인들을 부르고 또 백부장들 그 밑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비밀리에 거사를 꾸미고 한 날을 잡아 기름 부으고 왕관을 주고 율법에 적혀져 있는 대로 규례서까지 준 후에 7살을 왕으로 세운 후에 아달랴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쳐 죽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들어있는 영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것들이 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육체의 일들로 가득하다. 그 육체의 일들이 가득한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냥 자기의 입맛에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흡수해주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선악간에 심판하는 자가 자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고 이런 닮은 모습들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에서 비춰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이 시대의 현대인으로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러한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감정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하셨을까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또 자기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의 나라를 꿈꾸려고 하고 자기의 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성경이 이걸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 어느 누구도 이걸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7년 동안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이 아달랴가 하루아침에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치고 끌려가가지고 바로 죽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합의 왕조는 아달랴로 인해서 끝납니다. 네. 하나님이 완전하게 심판을 하셨죠. 하지만 아달랴가 살아있으므로 다윗 왕조의 그 사람들도 거의 다 죽었어요. 이 요아스 한 명 빼놓고. 이 요아스로부터 다시 다윗의 혈통이 시작이 됩니다. 참 역사라는 거, 자기가 선악간의 심판자 자리에 앉아있고 생명의 주관자 자리에 앉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하고 다 죽어버립니까? 그러한 지도자들이 딱 우리의 지도자가 됐을 때 마치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말 잘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그죠?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선악간의 심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생명의 주관자 자리에 자기가 앉으면 안 됩니다. 그런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쓰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선악간에 분별은 하되 심판은 하지 마십시오. 더 정확하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다 죽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얘기했을까요? 얘기했을까요? 더더욱 얘기했죠. 7살짜리 왕이니까 더더욱.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요아스가 미리 말하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엄청나게 정치를 잘합니다. 진짜 순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요. 그의 아들 스가랴라고 있거든요. 그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저 새끼 죽여버려 하고서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이 선지자가 돼서 대제사장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계속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정말 이 성경을 배운다라는 건 뭐냐? 여러분 딱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머리 위에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첫 번째,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밸런스가 있는 사람이 성화가 일어나고 이 밸런스가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 밸런스가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요. 미안하지만 목사님도 무너져 있으면 정말 추태로운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제가 누구를 비방하고 있어요. 제가 억울하면 여러분들 찾아가서 야, 나 있잖아. 이런 일이 있었다. 나 저런 일이 있었다. 야, 걔 너무한 거 아니냐? 제가 이러고 있어요. 물론 인간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 사실 이거는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게 내 머릿속에 명확하게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 사실 사람을 찾아가서 할 얘기고 뭐 하고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걔를 여기서부터 멀어지게 한다든지 떨어지게 한다든지 당을 쌓게 한다든지 심판을 하게 한다든지 왕따를 시킨다든지 죽여버린다든지 때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합의 왕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악간의 심판을 자기네가 했고 또 뭘 했습니까?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왕조는 미안하지만 이런 정치인들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어디에서 드러나냐? 이 요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드러나요.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조심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오냐오냐 했겠어요. 왜? 왕조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다윗의 혈통이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한 교육을 받고 그런데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이런 패륜적인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의 자녀를 또 죽여버린 거니까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철저하게 망가지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걸 보겠지만 오늘은 그거 안 보고 앞으로 우리가 그걸 계속 배우면서 보겠지만 여러분들 인생에서 한번 보라고요. 지금 내가 목사님에게나 아니면 이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나 말씀을 잘 받고 그렇게 가지만 만약에 이 공동체가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게 내가 종교 생활로 진짜 이게 될까? 여러분 이런 걸 한번 무게 두고 보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20살 때 죽여요. 여러분 다 20살 넘었잖아요. 이제 민철이 나이 때 이제 엄청난 힘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그때 죽거든요. 그때부터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20년 동안 안 배운 게 아니라 엄청 잘 배웠다고요.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왕이 규례서를 들고 있었고요. 계속 가르쳐줬고요. 20살이 될 때까지 가르쳐줬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리더가 죽고 멘토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의 삶이 무너져요. 우상으로 확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하실래요? 첫 번째, 이 요아스는 자기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걸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거죠. 야, 희철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선악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자. 우리 이 감정 오래 갖고 있지 말자. 이거 털어버리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누굴 미워하고 있어요? 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러니 우리 이 미움을 버리자. 라고 말해주고 그를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축복이고,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이 혼자 안 된다면, 나의 기분이 계속 태도가 된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죠.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어린아이를 하나를 키웠어요. 이 사람이 그와 같은 이런 운명이 돼서 제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제 아이를 죽여요. 이런 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해주는 건요. 우리 나이 때에도 여러분 나이 때도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할 수 있죠.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붙들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요아스의 나이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왜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딱 여기의 내용이고 요아스가 이제 어떻게 자라는가까지예요. 자, 이제 한번 보죠. 21절까지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제 여호야다가 거사를 치렀죠? 이 이후에 어떻게 개혁을 이뤘는지 자란 내용들만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남유다 이야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짧게 보여줘요. 역대하에서는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데 먼저 목사님 여기서 한번 알려주고 역대하는 쭉 한번 읽으면서 포인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잘한 게 뭐라고요? 언약을 맺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 우리도 살아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목사님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도 함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요. 제가 죽어도 여러분들 함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보여야 됩니까? 말씀이 보여야 돼요. 언약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이 보여야 된다고요. 그게 보이기를 축복해요. 그게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을 깨워줄 수 있는 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서로의 여호야다가 되기를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좋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주사장 마탄을 죽였다. 네,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해버리고 바알의 신전을 변소 만든 것처럼, 그 기억나시죠? 변소 만든 거? 지금 남유다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자, 그리고 시작. 그리고 여호야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네, 19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나와서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행진하여 들어갔다. 왕이 왕자에 오르자 20절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21절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그는 7살이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본문은 다 봤어요. 이제 역대하를 여러분 저희가 좀 스피드 있게 볼 건데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지켰다. 성전을 지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6년 동안 하나님과 성전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계속 박해했다 그랬죠. 그럼 성전이 피폐해졌을까요? 피폐해졌을까요? 피폐해졌고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다 이제 고물이 되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숨겨져 있던 무기들 빼고 웬만한 것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낡아졌고 다 관리도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한 게 뭐냐? 이 성전을 회복하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아달랴가 잘못했던 것들, 잘못된 모든 질서들을 다시 언약으로 새로 잡았다. 이것을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부터 계속해서 이걸 최선을 다해서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상 원래 더 여호야다가 어떻게 또 이 요아스를 가리켰고 이제 요아스가 어떻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나라를 말아먹는지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는지는 바로 봤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역대하를 보면서 이 본문을 남유다는 어떻게 얘기할까? 남유다의 관점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2장 10절에서부터 이 내용이 시작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록한 방법이 달라요. 열왕기하는 이러니까 망했지고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러니까 망했지고요. 이 역대하는 제사장 관점입니다. 제사장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잘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왕들 중에서도 남유다에서는 잘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잘한 애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잘했는지 하나님은 이걸 왜 이뻐하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엔 남유다도 망했어요. 자, 이 제사장 관점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한 점들이 나옵니다. 좀 더 디테일한 게 나와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네, 11절.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하시아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요렇게 다 디테일하게 나오죠. 그럼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가정이 화목했을까요? 진짜 아주 그냥 개판이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아달랴를 보면서 이 여호세바는 맨날 마음 졸였을 거예요. 우리 남편도 좀 저렇게 막 살해되는 거 아니야? 왕이 됐으니까. 지금 두렵다. 저 하나님 사람들 저렇게 박해해 가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 저 사람 어떻게 할까? 가족이라 막 말도 못하겠고 막 말하면 막 죽일 것 같고 막 이러한 아주 그냥 살얼음판이 계속 진행됐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가족 관계 속에서도 이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12절 읽어보죠. 요아스는 시작.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해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에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이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박해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도 망가졌다. 자, 23장 1절입니다. 시작. 6해를 기다린 여호야다 제사장은 7째 해가 되자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군대 지휘관들인 백부장들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야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야다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과 밀약을 맺었다. 자, 아까 그 백부장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이들 백부장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네, 3절 시작.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와 언약을 세웠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세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남유다의 역사에서는 이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의 언약을 믿는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진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냐면요. 박해가 와도 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봐도 그냥 이 길을 걷겠다라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피하지 않는 사람은요, 남은 자가 돼요.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철저하게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쓰세요. 제가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탁월하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 쓰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박해를 받고 손해를 당하고 바보 취급받고 등신 취급을 받아도, 세상에서 아주 사이비 취급을 받고 완전히 저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지키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이건 여러분 저의 감각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박해받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박해받고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자들은 뭐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유업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남아있고 핍박 가운데서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선동당해가지고 와 나와가지고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한 핍박과 완전한 그 손해 속에서 자기의 모든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버티고 버텼는데, 왜 버텼냐? 이 약속 하나 믿고 버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치관입니다. 이게 가치관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선동당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받을 건 뭐예요? 우리의 메시지를 내는 거죠. 우리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의 이익에 따라 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있고,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넘버원을 쓰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온리원을 쓰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아멘?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되게, 진짜로요, 여러분. 세상이 진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진짜 눈으로 보면 진짜 그런 게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666 있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진짜 빨리 하고 싶은데, 666 보면 뭡니까? 뭐, 여기 써있고, 뭐, 여기 칩도 있다 그래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거래가 안 된대요. 물건을 살 수가 없고 뭘 할 수 없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대요. 우린 성경만 믿어야 되니까 그 말한 것들을 보고 유추해 보면요, 전 목사님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이야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보니까, 저도 지금 지갑이 있지만 지갑에 지폐를 들고 다니는 게 언젠가 싶어요. 다 결제를 전자로 하고 점점점, 물론 돈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이게 점점 전자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좋든 싫든 산업이 그래요. 그리고 어느샌가 이런 것들이 칩화가 될 거고, 진짜 이렇게 해서 결제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그게 여기에 받든 뭐 이게 바코드든 아니든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짜로 이게 없으면 일상생활을 못하고, 이게 없으면 그냥 예배 못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없으면 진짜로 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업도 하지 못하고 뭘 하지 못하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세가 되면. 그럼 여러분, 수많은 자들이 그 편의를 따라서 살까요? 산다니까요? 남은 자들이 없다니까요? 아니, 진짜로. 한별아, 콘서트 못 본다니까? 그거 못하면? 아니, 진짜로요. 그럼 그런 걸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요? 나온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거 뭐냐면, 뭐 바코드가 666이다 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이걸 안 받으면 결제를 못 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못 합니다. 진짜 다 못 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명확하게 좁은 길이 뭔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러한 박해 상황이 오면 좁은 길이 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때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요?
그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는 거죠. 남은 자들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그런 돈과 그런 것들이 내 거래처가 다 그런 쪽인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거래가 되겠어요? 왜 이렇게 트렌드에 못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막 불이익 주고. 사회생활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런 박해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아달랴의 시대랑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때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명확하게 누가 드러나냐?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게 다수 쪽으로 싹 갈 거고,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말씀에 있고 다윗의 언약도 있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면 뭐 음모론 얘기한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 성경 말씀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따랐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남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이 예술교회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깨어 있어서 그냥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구나. 난 이 자리에서 이걸 버텨야겠구나. 손해가 오더라도 뭐가 오더라도 나는 세상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생명을 주신 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나를 증언해 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이 갈 길을 주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믿음 위에서 가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나중에 가서요 여러분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말세 때가 오면 그건 사람의 설득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마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있었을 때는, 그죠? 요아스가 말 잘 따랐던 것처럼 그건 돼요. 근데 그게 떠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떠나는 날이. 말세 때가 와요. 어지러울 때가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말이 안 먹힌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화내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제재를 받는다니까요. 제재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상한 말을 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한 수준의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손해를 감수하시겠냐는 거예요. 감내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 길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천천히지만 그래도 속도를 내면서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하면서, 제 말 믿지 말고 누구 말 믿어라? 예, 말씀 믿어라. 여기에 나와 있다. 여기엔 분명히 남은 자들이 있다. 그냥 뭐 랩넌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뭐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박해를 받게 돼 있고, 이 박해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기회가 있다. 여러분, 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를 이겨낸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신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반드시 천년왕국에서든, 뭐 천년왕국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도 있지만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서든 우리가 반드시 상속자로서 엄청난 것들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아멘?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 기억나십니까? 그죠? 한평생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부자는 결국 어디 갔죠? 지옥에 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잘된 거 하나도 없고 거지같이 살았던 그 나사로는요, 누구 품에 안겼죠?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뭘 얘기할까요? 애통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이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이뤄보겠다라고 그 남은 자들,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약속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세상을 위해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선 잘 살겠죠. 이 땅에선 잘 살 겁니다. 왜? 천국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저기 해요. 부자가 제발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새끼손가락에 물 한 번만 찍어가지고 나한테 좀 달라고. 나도 괴로워 죽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딱 얘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잘 누렸잖아. 호화스럽게 잘했잖아. 그러니까 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예 직설적으로 말해요. 얘는 이때 고난받았어. 얘는 이때 박해받았어. 삶에서. 그러니까 지금 위로를 받는 거야. 여러분, 누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누가 예수님과 함께 박해를 받고 누가 예수님과 함께 손해를 감당하며 누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 스토리로만 보면 5분 안에도 끝낼 수 있고 3분 안에도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7년의 역사 속에 기다리는 자들, 남은 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자, 이제 여호야다가 계속 이 말을 합니다. 이제 시작. 이제 여러분이 하여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이번 안식일에 맡은 일을 하러 오는 당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기 성전에 도착하여 3분의 1은 성전문을 지키고 5절 또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는 기초문을 지키십시오. 일반 백성은 주님의 성전 뜰로 보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요. 여호야다가 왕궁 성전을 동시에 방어하고 장악하려고 군사를 배치하는 장면이라는 거. 그리고 기초문 또는 술문은 궁전구역과 성전구역이 맞닿았거나 연결되는 통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절입니다. 그날 시작. 그날 일을 맡은 제사장들과 그들을 묶은 레위 사람들 말고는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그 밖에 일반 백성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전 밖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결국 여러분,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자들은 누구라고요?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안 쓰신다는 거예요. 회색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들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심판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고난과 수고와 모든 손해들을 감내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사는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인가? 그런 확신의 삶이 있고 그런 성품이 있고 이러한 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저 없어도 돼요. 여호야다 없어도 돼요. 다 없어도 돼요.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사는 거고 성화되고 있는 거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난 교회는 다니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아. 난 교회는 다니지만 지금도 싸우고 싶고 제가 싫어. 난 교회는 다니지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만 누렸으면 좋겠고 쟤는 누리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지 의심해 봐야 되고 내가 성화되고 있다라고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로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다 없어집니다. 말세가 오지 않아도요, 여호야다 한 명 없어졌을 때 왕 하나가 망가져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 여호야다의 제사장 아들도 죽은 것처럼 그 꼴 납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전 여러분들 책임 못 진다고 말했습니다. 저 최선을 다하고 저 생명을 할 거지만 사람은 사람을 책임질 수 없어요. 예. 처음에 제가 그걸 오해했다니까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를 바꾸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서로의 하나님을 보는 게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서로가 여호야다가 돼서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아까도 얘기했고 성경은 지금 그걸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병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십시오. 임금님께서 드나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고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모두 죽여야 합니다. 8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맡은 일을 끝낸 사람들마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었으므로 지휘관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비번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삿날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졌다. 9절 시작.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크고 작은 방패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것들은 다윗의 왕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아멘. 자, 여러분 요거만 조금 봅시다. 다윗 왕 때라는 표현은요, 쉽게 말하면 다윗은, 노란 글씨만 볼게요. 여러분들 요 리마인드 때 한번 전체를 읽어보세요. 다윗이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적 차원에서 전리품을 헌납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왕실에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이 죽고 나서도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으로 오는 건 다 다윗의 것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그러한 것들이 왕궁에 쌓여 있었고요. 이 거사를 치를 때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걸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있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자, 10절 시작. 그는 또 일반 백성에게도 무기를 들려 성전 남쪽에서 북쪽 끝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그들을 배치시키고 제단 근처에서나 성전 안에서 왕을 경호하게 하였다. 11절.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 왕세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12절.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어다니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에게로 가서 13절 보니 왕이 성전 어기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이 왕을 모시고 서 있으며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고 성전 성관대원들의 각종 악기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다. 아달랴는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13절 여러분 보니까요.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 성가대원들이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고 했죠. 이게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레위인들을 세우고 찬양하는 자들을 정확하게 세워서 3,000명을 세워서 이 찬양을 이렇게 세웠고 찬양의 제사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걸 되게 기뻐하셨어요. 아, 넌 정말 여자의 후손을 믿는구나. 나는 피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아. 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제사를 그렇게 기뻐하는데 네가 그걸 하는구나 라고 역대상에서 읽을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거를 지금 누가 했다라는 거냐면 이 요아스 딱 다윗의 왕조가 다시 시작될 때 여호야다가 이거를 알고서 확 시작했다는 거. 마치 누구 왕처럼 다윗 왕 때처럼 이거를 착 다시 한번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언약들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해서 옛 다윗 왕조의 부활을 쫙 재현하는 것처럼 이 찬양 맡은 자들을 세우고 말씀 맡은 자들을 앞에 딱 세워서 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이 억압받던 자들, 고난받고 박해받았던 자들이 예배로 다시 승리하는 이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주일날과 토요일날 예배로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 일상에서 바쁘실 때 꼭 주일 예배 좀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토요일 날에도 저희 예술교회 저희 목사님 집 열려 있으니까 와서 항상 말씀 보고 또 영의 양식도 취하고 또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억울하고 손해보고 힘든 거 여러분 꼭 예배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없으면요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일하기 바쁘고 일에 눌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저도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 억압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던 모든 자들, 삶에서 그러한 상처가 있는 자들 반드시 회복되는 게 언제냐? 예배 때요, 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다시 예배를 언제든지 우리에게 열게 해주실 거고, 또 열려있는 이런 장소에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하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이 여러분들 억울하셨던 것들, 손해봤던 것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아뢰고 위로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그 힘이 세상과 다른 영성 있는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칼로 쳐 죽여야 되는 게 기독교일까요? 아니면 그냥 십자가에 같이 내가 달려있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게 기독교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뭘까요? 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아벨인 거예요, 여러분. 아벨. 아멘? 이게 여러분 진짜 기독교입니다. 진짜로요. 십자가 거꾸로 들면 칼 되고 그게 십자군 전쟁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자, 여호와 이름으로 다 죽여버리자 되는 겁니다. 오해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과 싸워야 하죠. 악과는 반드시 깨어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혈과 육의 싸움에서 그치면 안 돼요. 정말 이 아달랴 때도 뭐가 있습니까? 이 마귀 세력이 있죠. 그거를 보고 그거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만, 그냥 사람과 사람이 싸우게 되면요, 이거는 선악간의 심판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이건 마귀 새끼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벨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희생을 위한, 구원을 위한 피가 필요하다면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좁은 길을 걷게 되고 남은 자들이 된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신다. 악의 심판도 그런 자들을 통해 하시지 어설픈 자들을 통해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이 땅에선 손해보더라도, 이 땅에선 박해를 받더라도,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못하더라도 예수가 드러나면 되죠 라고 사는 그런 자들이 되자고요. 요아스의 좋은 모습만 담자고요. 요아스의 망가져가는 모습은 담지 말자고요. 그게 목사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나머지 이야기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만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 읽었죠? 읽었죠? 반역이다까지 했죠? 네, 좋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다. 17절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버렸다. 또 그들은 거기 제단 앞에서 바알의 맏단 제사장을 죽였다. 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정하여 그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맡겼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은 본래 다윗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맡긴 임무였다. 19절. 여호야다는 또한 주님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두어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20절.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윗문을 지나 왕궁으로 가서 왕을 왕자에 앉히니 21절.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